예, 안녕하세요. 윤지영의 토크쇼입니다. 오늘은요, 항상 온유하시며,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권성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어떻게 더우신데 잘 보내시죠? 더이지만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충무로에서 이렇게 개청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교회 월드미션 연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게 교회 이렇게 설립 목적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중국에 5년 동안 못 돌아갔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좀 세신방송에 방송 설교도 하고 또 동행예술선교회 또 총재직도 맡아서 또 설교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그 모임에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또 소속교회 가서 또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또 교회 초청을 받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증거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좀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특히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세계선교이기 때문에 이름을 세계선교연합교회라고 지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또 교회를 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네. 한참 계셨는데 중국에서 무슨 이렇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제가 1989년에 한국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교단의 선교사 파송을 받고 홍콩 감리교단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90년 4월 12일 세종모교회를 일부러 택해서 홍콩에 도착해서 섬기는 종으로 일을 하자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나라의 아펜제라와 노드 조선교사님이 부활절에 들어오셨듯이 1885년에 저는 이제 섬기는 종으로 일을 하자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으로 1989년에 선교사로 되고 인준을 받고 제가 뽑혀서요 선출되고 그 다음에 90년에 4월 12일 날 선교지에 도착을 일부러 세종모교회를 택해서 했습니다. 주로 한 일은 홍콩에서 한 일은 홍콩 감리교단의 구룡당교회 콜든 메토디스트 처치, 그 다음에 안소당교회 워드 메모리얼 메토디스트 처치, 그리고 라이오 채플 이 세 교회에서 홍콩은 50명 이상 입교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교회로 되고 그 전에는 포도소라고 그럽니다. 이제 구룡당교회 왜 구룡당교회냐 이러면 구룡반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룡 우리 감리교회가 그래서 구룡당교회라는 그 콜든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주로 영어로 설교하는 일을 그 홍콩 감리교단에서 저에게 그 예배 시간에 부탁을 해오면 영어 설교를 구룡당교회와 안소당교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라이오 채플 그 라이오 포도소 거기에 가서도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주로 설교하는 선교사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제 마음에 이제 조금 더 저는 일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홍콩 한인 감리교회를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6년에 이제 홍콩을 떠나서 중국 원래 본래 사명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홍콩 감리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키고 가질 못하고 후임자를 세워주지 못했고 중국으로 가게 돼서 현재로서는 홍콩 한인 감리교회는 이제 세우지를 못하고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역 중에 몇 가지를 중요한 걸 꼽는다면 96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98년까지는 광동성 광주 그 성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가 되겠죠. 거기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남박이다 보니까 그때 한자 중국이 건축붐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사장 또 공산당 그 문건을 수령하는 그런 공산당 또 그 간부 직원 또 대학 광주에 있는 훌륭한 대학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 등등 그런
또 그 다음에 일반 그 식당업을 하는 식당 또 종업원 또 그때 중국의 보험회사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인데 예, 또 중국보험이라든지 평안보험이라든지 그래서 중국의 보험회사 직원들 등등 해서 전부 제가 그 선교한 사람들은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는 중국어로 설교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제가 얻은 아파트에서 그런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광주에 있었고요. 98년까지. 98년부터 이제 또 상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2000년까지 2년 동안 상해에 있었는데 상해는 잘 아시는 대로 홍구공원 이제 중국의 구가 있어요. 거기가 홍구구라 홍구공원이라고 있는데 홍커우 공원 거기 이제 거기는 그 유명한 우리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 그 중국하고 이렇게 전쟁했을 때 이겼다고 해서 일본 전능책할 때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수류탄 폭탄처럼 생긴 물병처럼 같이 들어가가지고 전등식하는 거기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죽이고 그 주요 관원들과 그 장군을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순국하신 그런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있는 그걸 지금은 공원 이름이 루신공원 그 루신공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그 루신의 이름을 따서 그 루신 기념관도 있는데 그 공원이 제가 전도하는 데입니다. 공원에 가서 육각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두 손을 부르고 삼위연가도 부르고 또 나 같은 지인 살리신 그 중국어로 부르고 그럼 제가 중국어로 다 외워서 다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불러서도 봐요. 아주 신기한 눈으로. 그러면 그 뒤에 제가 19층의 아파트에 좀 거기서 그 지역은 제일 높고 제일 넓은 평수에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아파트가 제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절로 오시라 해가지고 중사람을 많이 전도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상해 3대 과학자 중에 하나인 교수님이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을 임파선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인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공원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분은 상해 도로 교통을 건설하신 분이에요. 설계해가지고 그러니까 3대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상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도되어져 나와가지고 저희 그 가정교회 나왔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상해 제1병원 인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상해에는 그 인민병원이 그 간부병동이 있어요. 공산당은 한 층이 전부 간부만 입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매일 같이 가서 그분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입원해 있는데 간부들에도 자기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서 하니까 공산당 간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병원에서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원에서 전도했는데 전도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우리 공원 앞에는 상해외국어대학이 있어요. 상해외국어대학에 우리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과 학생들이 많이 전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는 이마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마트가 들어갔어요. 상해 그 루신공원에서 가까운데요. 거기서 빵 굽는 장사, 이렇게 크게 판매하는 그 한국인 또 사장님도 됐고 또 한국인 유학생도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인데 그 철도 위에 전선에 전기줄을 다 끊어갖고 그 팔아먹었는데 그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온 그런 분도 전도돼서 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식당업도 하는 분도 되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또 아주 그 좀 약간 그 부부인데 상당히 좀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았어요. 방문을 자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교인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4번째 장소를 옮기고 공안이 마지막에는 2002년 제가 들어가서 이제 96년에 가서 98년까지 광주에 있었고 98년에서 2000년까지 2년 동안 상해에 있었는데 4월 23일 부활절 예배 때에
네 번째 옮겨간 예배 장소에 공안 열댓 명이 습격해 들어와서 그때 부활절에 세례를 주게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법에는 한국 사람이 중국인을 예배행위나 전도나 이런 일을 못하게 금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새가지고 원래는 그 전에도 이미 저를 습격해 들어온다는 꿈의 계시도 받고 해서 장소를 그때마다 옮기고 그 유명한 쉬 교수인데 그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중국의 3대 과학자 중 하나인데 그분 집에서까지도 예배 장소를 줄 정도였어요. 대단한 믿음의 담력이었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이마트 앞에 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제품만 주로 저장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깨끗한 건물이에요. 거기에 여기 교회만한 건물의 넓이를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0년 4월 23일 날 공안 열댓 명이 습격해 와서 체포당해가지고 현지에서 검거돼서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추방이에요. 상해에서. 뭐 얘기를 또 길게 하면 안 되죠. 빨리빨리 할게요. 또 다른 또 북경 얘기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또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계속 연결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다시 할까요? 북경까지 할까요? 그거 가장 또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상해에서 추방당해서 하고 나오니까 5년 못 들어간다고 주로 알고 있거든요. 영문 이름을 또 바꿔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들 들어서 제가 영문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마침 2000년 1월부터는 미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영문 이름을 바꿔가지고 범죄하고 미국에 다시 오니까 한국 사람 영문 스펠링 한 철자리도 바꿔주지 말라라는 협조 공문이 한국 외교부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영등포구청 그 여권과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영문으로 내가 KWN인데 GOUN 그때는 이름이 현중이에요. 지금은 성현이지만 현암은 보통 HYUN을 써요. HYUN 중은 JUNJ였는데 CHUNJ 그래서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좀 바꾸려도 안 된대.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 서대문 구청이 그냥 천장이 떠나가도록 그 사람 이름이 또 김대중이에요. 공교롭게 우리나라 대통령 하셔도 김대중 씨! 내 이름 안 바꿔주면 당신 큰일 날 줄 알아! 그냥 내가 아주 영등포 구청 관공서에 그냥 벼락친 소리처럼 내가 아주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이 됐는지 겁먹었는지 그러면 재직증명서를 바꾸기 원하는 그 영문 이름으로 우리 뭐 서울연의 기독교 대한감리니까 우리 서울연의 소속인데 뭐 영문 이름 바꿔서 해주는 거야. 얼마든지 해주죠. 그리고 외국에서 초청장을 바꾸는 영문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홍콩에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홍콩에서 저를 초청하는 초청장 제가 원하는 영문 이름으로 와서 그걸 가지고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있기가 또 뭐해서 제가 원래 목적이 중국의 심장인 북경을 내가 공략해서 북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내가 선교의 큰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 원래 목적이 북경이기 때문에 북경으로 갔어요. 그게 언제냐? 이제 2000년 9월 30일 날 북경에 도착해서 그 비자로 들어갔어요. 입국이 됐어요.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10월 1일 날 그는 우리나라 그 큰 그 개천절이나 이런 것처럼 행사하듯이 중국의 제일 큰 행사예요. 천안문 광장에 열병식 하고 그 주석이 다 써가지고 뭐 경례 받고 송띠먼 니먼 싱쿠라 이게 뭐냐면 이게 주석이 하는 말에 형제들이여 당신들 수고가 많습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그러면서 열병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날이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날이 10월 1일인데 나는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제 북경의 심장인 북경에 그래서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두 손 들고 새벽 기도하면서 거기 국경절이가 새벽부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교 장로님이 나를 아주 서포팅 잘하는 분 신일 이어서 수원에 있는 분인데 저랑 동행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저를 많이 지원해줬던 훌륭한 장로님인데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주셨던 분이죠. 지금 정우택 장로님이라고 좀 내가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북경 선교가 12년 동안 그래서 드디어 또 2012년에 또 잡혔습니다. 추방당해서 북경에 있었을 때는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변호사도 됐고
또 대학교 교수들, 특히 군인들을 많이 전도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흑사회 대장 그래가지고 그 가족 부인 그 아들 학생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어 대학 러시아학과 졸업한 그런 사람도 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하여튼 그 화공대학 나온 그 막 대학교 막 졸업한 그런 자매들도 나오고, 그 북경에서 상당히 전도가, 우리 또 이렇게 교세가 커지니까 또 공안한테 정보가 새나가지고 2012년 만에 잡혀서 또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고서 개명한 것까지 얘기하고 이제 맞게 넘겨드릴게요. 한국에 오니까 기가 막힌 거, 이게 12년 동안 선교한 그 자리를 또 5년 동안 못 들어가도 추방당했어요. 이제 두 번째 추방이죠, 국경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12년 만에 이제 그래서 영문 이름을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외교부 또 쫓아 올라갔더니 그 공무원 그 하는 말이 12년 전에 해주는 것도 안 되는 거 해줬는데 그분이 오히려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영문 이름 바꾸는 것보다 개명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현중이가 권성현, 성현처럼 살다. 한 번도 거룩할 성에 어지러네요. 원래 어지러네 무거울증이었는데 권성현으로 이를 개명했는데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성탄절 그 주간에 추방돼 나와가지고 2013년에 개명하는 시간 좀 쓰고 그래갖고 북경에 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위성도시, 근접도시, 같이 붙어있는 도시 연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그냥 중국 상해로부터 심양으로부터, 아니 심양이 아니라 어디예요? 북경으로부터. 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아프리카 중국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중국 가서 무용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막 걸릴까봐 도망쳐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참 우리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활약을 이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도와주고, 또 남몰래 계좌로 해서 넣어드리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정말 특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이야기 좀 한 가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일 자체가 저는 가장 인생에 갇혀있는 시간에 만났습니다. 제가 34단 90년대에 이제 있었는데, 치질 때문에 이제 후순 가서 수도병원, 통합병원에서 수술 받았는데 군대 생활 다 끝난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20몇 개월 다 하고. 근데 의무중대 입원실에 있는데 그때가 1976년 추석날이었어요. 근데 며칠쯤도 안 끊고 그냥 명동에 나가서, 근데 예수 안 믿을 때, 물론 제가 실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나왔지만, 뭐 예배도 했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학교를 나왔지만, 그때는 뭐 예수를 아직 믿기 전이었어요. 76년 전까지는, 그 24살이 되기까지. 근데 76년 추석날 PX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치질 한 잔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제 철조망을 넘어서 명동까지 나갔다가, 명동에 나가서 술이나 좀 먹고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명동에 우리나라 한참 성모병원 앞에 그 골목이 튀김 골목이라고 그래요. 거기 자주 갔던 제 추억의 골목이니까 가서 튀김 골목에 좀 가서 튀김이나 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들어오자. 뭐 그 화전에 수색에 있는 거니까 뭘 이렇게 헌병대 안 걸리고 이렇게 쉽게 평소에도 나갔다 항상 외출증을 끊고 왔다가 정식으로 했지만, 외출증을 안 끊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안 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추석날인데 외출증 끊지 말고 그냥 한번 나갔다 들어오자. 그래서 공연도 들어왔고, 우리 사단의 유명 공연이. 그래서 추석날 명동에 가서 튀김골목에 막걸리 한 잔 또 먹고,
성모병원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상 앞에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녁에 이제 밤이 막 되려고 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한 저녁 한 7, 8시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8, 9, 막 깜깜해지기 직전이니까. 근데 깨워보니까 다음날 내 의무중대 병실에서 내가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 명동에서 이 화정까지 이거 어떻게 왔지? 필름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헌병이 왜 나를 데려가요? 이거 헌병이 왜 나를 데려가지? 헌병대에 갔어요. 그러더니 헌병대 영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뭐 나는 내가 나갔다가 내가 들어왔고 그런데 뭐 이거 뭐 징계나 며칠 받고 사나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했는데 웬걸 이거 법무관이 이제 그 나를 부르더니 그 안에서 헌병대 조사관한테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디 있었냐? 나 공연장에 좀 있었다. 막걸리 한 잔 PX도 먹고. 그 다음엔 어디 있었냐? 아니 명동 나갔다 왔다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 뒷산에 공연장에 앉아있었는데 잠들어갖고 전혀 몰랐는데 그것도 아무도 생각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명동 나갔다 온 말로 숨긴 거지 그냥. 예.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게 구속이 돼서 법정에서 알았어요. 그날 주반하사를 불러갖고 법정에 세웠는데 권상병이 어젯밤에 12시쯤 들어왔을 때 그 주번사관 반중사를 때렸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군복을 입고 군화도 신은 채로 누워있으니까 나를 흔들어 깨웠나 봐요. 이 반중사가. 그랬더니 법정에서 내가 들은 말이 난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권상병이 어저께 밤에 이 새끼야 나를 왜 괴롭히느냐 하면서 반중사에게 주먹을 한 대 쳤는데 여기 맞았나 봐 눈에 이렇게. 그때 정신이 있었던 거 같냐 없었던 거 같냐 물어보는 거 주번하사한테. 그랬더니 주번하사가 대답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명이 무단이탈 8시간에 상간폭행 하고 3년 구형을 하더니 2년 실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이거 갖고 2년을 살라니까. 근데 우리 집안도 다 저거 집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사실 얘기만 간단히 할게요.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뭐 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뭐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법정까지 갈 일도 아닌데 하여튼 완전히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고 그냥 내팽개 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좀 못된 자식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좀 잘 나갔던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일고등학교 있을 때 문과반에 서울대반에 있을 정도로 공부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 생각하고 어쨌든 예수 만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초점은 그래가지고 이게 기가 막히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냥 죽어야겠는데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2년 언도를 딱 받고 나니까 그 헌병대 안에 그 유치장 안에서 내가 막 팍팍 뛰어가지고 머리를 벽에다 탁 부딪혀갖고 죽어야겠는데 이거 실패하면 내가 병신이 될 것 같으면 병신 돼갖고 평생을 살려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내가 머리를 팍 뛰어갖고 부딪혀갖고 죽지 못하겠고 그러고 척대니 뭐 이런 게 없고 이거 뭐 목매달아 하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금방 발각나서 목매달아 죽는 건 성공이 안 될 것 같고 그 죽는 방법을 내가 뭘 택했느냐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밥을 하나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내 옆과 6명인가 이러면 같이 있었어요. 니들 다 먹어 내 밥.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데 쌩쌩한 거예요. 이게 죽을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을 전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다 자살하지 말고 살자. 근데 항소하자 좀 억울하니까 그래갖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남한산도 육군교도소 미결동에 들어간 거예요. 6385 내 번호가. 근데 그거는 교회를 가요. 남한산도 육군교도소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들어가요. 법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가는 그 시간이 자유롭고 좋으니까 교회를 가 있다. 그럼 또 세상에서 온 그 교회 성도님들 찬양도 하고 특히 여성교회 성도님들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도 하면 듣기 좋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회에 그 여성교회 성도님들 와서 찬양하는 건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아직 믿음은 안 생겼지만 그러다가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76년 12월 20일 성탄절 예배. 요번에 예수님 만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 얘기. 얼굴 화상을 입어갖고 그다음 손도 다 화상 입어갖고 이렇게 손가락도 없는 병신된 두 손을 가지고 에코디온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활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불타서 화상 입은 그 얼굴과 거기가 그렇게 빛이 나고 평화로워 보이고 기쁨이 있고 아니 병신된 손을 가지고 손가락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어떻게 에코디언을 치나. 야, 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딱 거기서 성령이 지금 볼 때 성령이 맺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얼굴을 보았고 그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손을 본 거예요. 야, 저거는 혼자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저건 예수님의 얼굴이고 저건 예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뭐 그냥 하는데 거기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장교 죄수가 와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뭐 하는 거. 장교지만 어쨌든 그 정문 시간이랄까 그거 해요 우리. 그리고 또 저 육각이라는데 그 안에 가운데는 큰 뜰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거기다 모여놓고 공동으로 또 집회를 해요. 이제 종교활동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찬송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때만 해도 그 안에서. 그러면 제가 그냥 성령이 임해서 그런지 꼭 그 장교 그분이 재수가 꼭 나만 대표 기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아멘 소리가 천장이 떠나가도록 아멘 하는. 근데 그 안에서 1년을 있었는데 항소한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갖고 장지철이라고 16시간 늦게 들어왔는데 1년 6개월 받고 들어오고 10시간 미개했다고 해서 10개월 받고 들어오고 나갔다 이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1년 받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막 중대장한테 막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많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그 세례 신고시키는 날 중대장 멱살 한번 잡았다고 해서 10개월 받고 들어오고 나는 무단이탈 8시간에 상가폭행 제명을 나는 뭐 의식이나 의도로 때리는 게 아닌데 근데 이 항소 유서가 받아졌나 봐. 그래갖고 1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항소에 고등군법에 의해서 그 고등군법이라고 그래요. 보통군법에 고등군법에 야 이거 대법원에 상고를 할까 말까. 네, 그래 난 어쨌든 너 이거 막 나갔다 온 건 사실이잖아. 법으로 어쨌든 무단이탈 했잖아. 그리고 어쨌든 기억이 있든 없든 상관을 때렸잖아. 이거 완전 더 무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냐?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그냥 1년으로 그냥 상고해서 그냥 끝내자 이 언도를. 그래서 1년 살고 나 1년 동안 치질 있다는 핑계로 미싱 작업 나가고 음식점 나가고 벽돌 작업 나가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는 하루 왼쪽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화장실 하나 빼놓고 거기는 종교서를 읽게요. 기독교 간증지, 설교지, 성경. 거의 1년 동안 읽은 책이 제가 세상에서 나와서 5년 내지 10년 읽을 정도의 책벌장을 거기서 책만 붙들고 앉으셨어요. 의도 맞으면서 기합 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저는 1년 동안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남한산의 육군교소는 저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또 연락을 받고 두 친구가 다 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 이제 곧 아주 가까운 친구들인데 내가 그 면회 온 애들한테 그랬어. 예수 믿으라고 그 말밖에 안 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가 남한산성 들어가더니 또라이가 됐나 점쟁이가 됐나 아마 속을 그랬을 거예요. 이러고서 정말 나는 남한산성 육군교도소가 저한테는 천국의 1년이었습니다. 네. 아유 참 하나님이요 이게 계획된 작전 같아요. 목사님을 만들려고 정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이 축복이라 또 찬양도 있죠. 참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목회 방향으로 이렇게 포부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네, 간단하게. 네. 자, 아까 거기 우리 그 남한 육군교도소에서 그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 또 우리 군목이 간누교 목사였습니다. 그 하나로 빌딩의 저 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예요. 정의선 목사님인데 이제 이번에 은퇴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군목으로 계실 때 제가 거기서 이제 성탈절 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외부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군대 전까지 무슨 목사가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영린이 아픔,
거기에 80뒤에 일을 뚫고 영업부 직원 되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원목과 사무원,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그 훌륭한 자리, 직원의 자리에 또 문제 환자 처리, 재원 환자 이제 이렇게 치료비 계산하는 그런 훌륭한 직업을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0년부터 85년까지 세브란스 병원 원목과 일을 했고요. 그러고서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그리고 선교의 꿈을 갖고 이미 선교사로 제가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미국 목사님 통역자로 저를 박봉배 학장님이라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 학장님이 하신 분이 선교 총무로 계실 때 제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이미 저 강서제일교회라고 이유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감리교 세계 선교사대회로 강림 수도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다 받고 온 훌륭한 교수님들, 목사님들만 통역자로 보냈는데, 한국에 온 그 세계 선교사대회 외국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아직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박봉배 학장님이 제 실력을 인정해 줬는지 벌써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미국인 목사님의 설교 통역을 이미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좀 영어나 외국어에 이렇게 좀 은사를 좀 주시고 그런 쪽에 이제 그 재능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좀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뭐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 3년 됐어요 벌써. 지금 2021년인데 2018년 6월 29일 날 북경공항에서 천장에 못 들어 비자 받고 들어가려고 해도 공항에서 지문 다 찍고 그날따라 큰 지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구 심사하는데 남은 다 들어갔는데 나를 딱 세워놓고 해서 검거돼서 낮비행기 타고 들어갔다 밤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지고 또 5년을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3년 지났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내가 뭘 할 건가 하다가 만난 게 세신방송 만났고요. 또 동행예술 선교회 만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윤지영 목사님 만났고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그래도 한번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침 충무로의 그 영어, 중국어, 미용, 뭐 보건, 복지 뭐 등등 이러한 쪽에 그 학교 교육을 하는 우리 감리교 권사님을 만났어요. 네, 총장님인데 이분을 만나게 돼서 나보고 좀 이 학교에 중국어를 좀 가르치는 교수가 돼주시고, 그러면 주일날 좀 예배를 좀 드리면 이런 거 계획 세우시면 어떻겠느냐. 나도 사실은 교회가 하고 싶었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고 또 그 학교에 내가 교수 일도 하고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일단은 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자. 그래서 충무로에 있는 그 위치와 윤지영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 드렸잖아요. 벌써 2번이나. 거기에 찬양 벌써 목사님으로 또 하나님이 지난주에 부모까지 벌써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름을 월드미션 연합교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선교연합교회 이런 이름으로 일단 좀 선교하는 교회를 좀 세워서 세계선교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 월드미션 연합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또 감동 깊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2탄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참 이렇게 또 교회와 선교회가 또 부흥 발전되기를 기도드리며,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